잠언서 25장 우리 13절과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첫째 날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통해 한 분 한 분들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우리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8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서로 옆에 분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예배가 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월초기도에는 제가 안수기도를 하지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 왼쪽 반 오른쪽 반이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특별히 오른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은혜의 자리 우리 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오른편에 제가 볼 때 오른편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오늘 김윤재 목사님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정말 힘겹지요. 뉴스를 보니까 7월 한 달 동안에 계속 이미 12월 이상이 정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10일 이상이 열대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도 잠과 같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에 반복되는 시간이 아닐까.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8월 월초기도에 이날만큼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하면 더 좀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이 얼음 냉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비유로서의 얼음 냉수를 예로 들고 있지만 한번 뜨거운 날 얼음 냉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시간만큼은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말씀도 또 이 잠언서 말씀도 시편 23편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말씀과 시편 말씀은 좀 익숙하죠 우리들에게. 그러다가 오늘 이 잠언서 2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으로 바랬던 건 이거예요.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마치 얼음 냉수처럼 나도 시원해지고 나를 보내신 분에게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시간으로 이 8월 한 달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을 우리에게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은 13절 말씀 우리에겐 조금은 익숙합니다만은 14절 말씀을 이렇게 좀 따로 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잠언의 특징은 뭐냐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도전해주고 일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14절 말씀과 함께하면 그 의미가 더 배가가 되겠지요. 13절과 14절 말씀은 쌍을 이루어서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은 충성된 사자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짓 자랑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얼음 냉수예요. 충성된 사람, 오늘 충성된 사자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면 얼음 냉수에 비유하는 거예요. 무더운 날, 추수하는 날 그 얼음 한 잔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이야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동형 선풍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5월, 6월 이 추수가 좀 우리하고는 좀 계절이 다르니까요. 5월과 6월 이르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 계절에 얼마나 무덥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얼음 냉수가 만약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모든 피로가 모든 괴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겠지요. 오늘 이 충성된 사람을 바로 이 얼음 냉수에 비하는 거예요. 그토록 그 주인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의미를 좀 더 앞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14절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충성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으로 자랑하는 사람. 이 거짓 자랑하는 사람도 또 비유의 말로 이렇게 합니다. 비유의 대상인 이 거짓 사람을, 거짓으로 비유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여러분, 구름이 막 가득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상하죠.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근데 만약에 구름이 가득하고 바람이 부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구름과 바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구름과 바람의 역할을 못한 거지요. 오늘 이 거짓 잘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요란한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무엇 하나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사실은 핵심이 없는 거예요. 내실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자랑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처럼 거짓으로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비유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또 구름으로 가득하지만 실제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풍쟁이, 허풍쟁이. 빈 수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이것은 뭐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만 가득하다가 하다면 교회가 한 발짝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서로 막 주장은 하는데, 서로 막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지 없다면 말만 정말 거창하게 되고 실제는 아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게 되겠지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라의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서로 간에 막 주장을 하는데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라 역시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라가 너무 큰가요? 가정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예로 들어 마찬가지예요. 거짓으로 자라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는 기쁨이 얼음내수처럼 시원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제로 오늘 13절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충성된 사자가 있는, 충성된 사자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고 아름다운가가 더 극명하게 대조가 되겠지요. 자, 우리 현재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13절 말씀 보면 14절에 신실하지 못한 허풍장이 같은 그런 사람을 예로 들고 있다고 한다면 13절은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신실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그 자신을 보낸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그곳에만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 늘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가면 문제됐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면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종종 보시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이야기를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충성된 사자. 오늘 말씀은 추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추수 때 아주 무더울 때예요. 5월, 6월 태양빛이 아주 내리쬐는 뜨거운 날, 더군다나 추수를 하고 있어요. 밀과 추수를 거두려니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덥겠어요. 이 추수 때에 충성된 사자를 예로 드는데, 이 충성된 사자는 한마디로 추수를 위하여서 주인이 보낸 종이에요. 종. 추수하는 사자는 무언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추수를 위하여 열심히 추수하라고 보낸 그 종이 추수하는 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수하는 사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추수 때에 많은 곡식들이 지금 추수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추수하는 충성된 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이 말을 좀 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토록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얼마나 기쁘고 시원하게 드릴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4장에는 아주 한 늙은 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추의 앞부분, 창세 앞부분에서 엘리에셀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엘리에셀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늙은 종이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을 아내를 구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24장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절수를 차지하면서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령 피우지 않아요. 늙었지만 힘은 들지만 장거리를 가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내 될 사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광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충성된 사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충성된 종과 같다는 거예요. 환경이, 처지와 형편은 매일매일 바뀌기 마련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 영향을 받겠지요. 그러나 충성된 사자는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길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시원하다라는 것은요 회복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한다. 주인 역시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 일이 많겠어요. 근데 이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 일이 오히려 이 주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단순히 상하 관계가 아닌 거지.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주인은 주인대로 또 종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종은 그 주인이 신뢰하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발구의 전원교회가 또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참석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그 섬기는 모든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인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충성된 사자 그리고 거짓 자랑하는 자를 대조해 보았어요.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허풍쟁이에 불과하다, 그냥 요란한 수레에 불과하다. 그러나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한 여름날 그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을 시원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 역시 이와 같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 자, 우리 한번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은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사자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보시자고요. 그 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죠. 주님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것은 이토록 또 충성하라 그런 보다, 목사님 오늘 열심히 교회 충성하라 그러나 보다라고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구절 함께 볼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2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충성된 사자로서의 그 충성, 그 수고와 헌신, 그 믿음, 그 신실함은 그냥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을 시원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신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수고, 오늘 나의 땀 흘림이, 오늘 나의 헌신이 그냥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이 영광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들이 온전한 자리로 이르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오늘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일이 오늘은 힘들겠지만, 오늘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헌신이, 그 희생과 그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큰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여름, 이 뜨거운 여름 8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 동안 늘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